제가 40대 후반 정도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년만 지나면 정말 멋진 인격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40대 후반에 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지나가고 60대 이제 후반을 향해서 가고는 이 시점에서 제 기대는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제 예술 보면서 별로 나아진 게 없네. 그때 생각했던 것과 기대와 나아진 게 별로 없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은 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묻지만 마시고 이런 마음을 한번 대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신앙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신앙생활이 한 20년, 30년 하면 사실 걱정과 근심은 깨끗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좀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뭔가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쌓아왔던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삶이 평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10년 이상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보다 어떻게 좀 더 다른 상대방이 좀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웃지만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전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많이 거룩해지셨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다 같이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 현실이구나.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정상. 믿음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가 믿고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바깥에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우리의 표현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그 지점까지 명확히 가야 지금 있는 우리의 좌절, 탄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과 신앙을 더 풍성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받을 수 없는 처지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닌데 그냥 누가 주는 겁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 그래서 대가가 없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주는데 얼마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기분 나쁘죠.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 딱 갖다 줬는데 여보 얼마짜리야? 그날로 쪽 깨지는 거죠. 쪽 완전히. 왜냐하면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람의 그 안에 호의, 사랑, 이 은혜가 비틀어 있는 거죠. 그대로 받는 게 좋습니다. 선물은 그대로 받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죠. 여성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10절 말씀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5절과 8절을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희는 그 뭐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많이 읽으셨죠? 요절 중에 요절이죠. 8절은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그리고 전폭을 하거나 제자훈련을 하거나 꼭 암송하는 게 이 8절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로 은혜와 사랑을 부으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거 믿으시죠? 다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의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한 5번씩 죽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은혜가 없음. 이거 뜻입니다. 또 어떤 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한 1000일 동안 365일 동안 3년 동안 묵상합니다. 그래야 뭔가가 도를 터득하거나 그 은혜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근거, 우리 자신에 두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어느 날 신비롭게도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처지냐면 우리의 처지가 뭔가를 할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룰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야 이제 죽었다. 그때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소망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부도가 났을 때, 완전히 부도가 났을 때 죽었다 이거죠. 암 말기 죽었다,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원하던 대학을 간절히 원했는데 떨어졌다, 죽었다. 할 만한 내게 소망을 가질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은혜로 받은 구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하여 나타나는 표현이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은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려내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이며 은혜로 받은 구원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은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죽은 상태를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보여주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뭘 따랐습니까?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곧 무슨 뜻이냐면 곧 읽읍시다. 시작.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마귀를 따랐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 전에 마귀를 따랐다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매우 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니까 괜찮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 전이죠. 자연적인 사람, 그리스도를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의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유혹을 하죠. 그 유혹을 따라서 세상과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살아가도록 삶을 살고, 그 삶이 우리의 정상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내 안위와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정반대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사는 삶이 그 반대의 대치점에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한 은혜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뚜렷한 나를 위하여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고 우리 성가대원들과 2층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부터 비춰주세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예수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함께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거하는 것을 일컬어 뭐하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가족은 함께 있잖아요. 함께 희노애락을 다 같이 나누면서 함께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예수께서 하신 베푸신 그 능력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거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과거형으로 딱 매듭을 지음으로 이것이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에 관계없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은 우리를 그의 은혜로 살리셔서 예수와 함께 저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이 앉히심을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하나가 되는 자녀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많은 약속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진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안 받으면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허락해서 이 거친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이 거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도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여전히 현재 힘들긴 하지만
그 약속과 그 은혜에게 베푸신 그 있는 내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를 내게 두지 않고 어디요? 하나님에게 둔다. 왜? 우리는 은혜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는 생각보다 먼저 할 건 뭐냐면, 먼저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우리가 더 힘써 할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고 은혜 안에서 살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나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 움직이도록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삶을 계속 살려내시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살려내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이 내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유일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의 힘이 아니다. 힘 빼라. 하나님의 은혜다는 겁니다. 너희가 좀 연약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묶어주었어요. 묶어주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도 했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하늘의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와 함께 예수의 동생들로 가족으로 삼으셨으니 그 사무심에 대한 그 은혜를 근거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받은 삶이 전개되는 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역할이나 많은 능력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기도처럼 정말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를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는 하시겠습니다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제 아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면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잖아요. 아마 보통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이겁니다. 공부 엄청 잘하잖아. 좋으니까 튼튼하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조금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제발 집은 나가지 말아다오. 이 정도의 마음일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 정도라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각자 우리 아이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건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줄 것을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됨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주여 이 아이가 제때 건강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리 꼬마나 여러분 손자 손녀가 이렇게 컸을 때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생일 되면 선생님들이 시키죠. 학교에서 엄마 아빠에게 땡큐 고맙습니다 카드를 써라. 카드를 써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지시를 해서 부모에 갖다 주러 가죠. 그러면 부모들은 뻔히 알지요. 이게 학교에서 가져왔으면 선생님이 틀림없이 시켰다는 걸 알지만 그러면 카드 보고 감격하시죠. 우리 아들 딸도 이렇게 효자 소녀야 하면서 말이죠. 얘 다 컸어 다 컸어. 정말 다 컸다고 하죠. 조금 과한 부모들은 우리 아들 딸 천재인가 봐. 이렇게 빨리 알아듣냐? 성숙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고 생각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됨이죠. 이 자녀들은 큰일 하지 않아도 얘가 이 자녀됨을 인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소녀들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되어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들이 아니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됨을 함께 부모됨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요즘 기도하는 부모들이 기도하는 이 아이들을 갖고 싶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가족이 되어 함께 한다는 것은 이 땅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이에요.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부모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그렇게 각 사람에게 다 모두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고난의 길로 가기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 세상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요 자녀됨을 인하여 너희는 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 내가 많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텐데 라는 이 생각을 나에게 근거하지 말고 내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지 말고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 마음이 조금 더 주 앞에 연락이 되고 주께서 나를 은혜 주시고 더 능력 주셔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근데 조금 나아지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이 보면 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걸 꼭 지적질해요. 지적질. 왜? 내가 좀 더 낫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우리 마음의 이 부패한 마음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여건을 비교하고 그것을 내가 조금 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정당성의 근거를 삼고 싶은 마음이 한 구석에 똑 적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컨대 어떤 큰 교회에서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는 아주 조그만 교회를 보면은 너무너무 가련한 것처럼 보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걸 아시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고 내 신앙의 근거를
내가 세우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비교와 또 질투나 혹은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드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거기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기도 고통합니다.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한 죄인을 살리셨으니 앞으로도 더 살려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이니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근거는 뭐냐 하면 마지막 9절 10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이게 뜻이 뭐냐 하면 모든 우리의 구원받은 삶,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런 삶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내 삶이요, 내 수준이기 때문에, 내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하거나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가로치고, 10절에다가 가로치고, 우리는 앞에다가 가로치고 왜냐하면이라는 말 넣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써놨네요. 예, 방송실 너무 지혜로워요. 쓰단다고 다 써버렸어요. 저렇게. 한번 9절 10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이게 원래 원문 안에 본문이니까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장이 길어지니까 헷갈려 버리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랑할 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잘 들으세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가 보다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요? 그가 만들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악쓸 것도 없고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막 고군분투하면서 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 받지 않는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못 키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할 것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땅 이 사회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교회가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가 만드신 바라. 아직까지 은혜가 덜 임했고 아직 우리는 더 하나님의 지은 핸디워크, 하나님의 손수 작품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연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의 연장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시각은 명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의 인도함을 따라 내 삶에서 나를 그분의 인도하심에 맞춰 순종의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있다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가 만드신 바라에 입각한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지금도 넉넉히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
나만 남게 되죠. 여러분, 그가 만드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이 진흙으로 만드는데 진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 주인님, 나를 좀 코는 좀 저 서양인 코처럼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장인이 되어주셔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때 그 도자기 만드는 재료는 아무런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는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그 약속의 믿는 상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질문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오늘도 그의 손으로 그의 손 안에서 능하신 손 안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고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의 삶의 결과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서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나는 내가 있을 자리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이 주일날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예배하시고 계시죠? 생각해보면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핸디워크, 손으로 순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으로 임하기 때문에 당신의 일정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하냐면 하나님 그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 나타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나를 질그릇과 같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 교회를 만들어서 여러 성도를 함께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 비록 지금 공사 중이나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그의 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확고히 믿습니다. 믿음 없듯이 믿음이 적다면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한하죠. 믿음을 가진데 또 믿음을 또 있게 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고 있으면서 거기에 관한 내 마음의 본성 중에 아직까지 확고히 믿지 못하는 남은 여백을 점점 밀어내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내 안에서 손수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느끼게 되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또 뜨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는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봉사나 섬김이나 혹은 일을 하라 하시거든 그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조금 멈추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면 내가 내 힘으로 할 가능성이 참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윤리든 도덕이든 주의 일이든 우리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좌절, 실망을 낳는 쪽으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는, 우리가 깨달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서 이 땅 속에 다 이기적으로 행하고 다 자기 주관을 따라 행하는 이 시대에 각각 이익과 이익의 세력이 충돌해서 다툼과 분열과 아픔이 난무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금 세워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기반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면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 직분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일하셔야 여러분의 그 일하심이 일평생 좌절과 실망 없이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풍성하니까 감사요. 더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감사가 흘러넘치니까 그것이 바로 또 은혜가 되는 것이고,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불평과 사람 원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 인생의 부요함을, 이렇게 인생이 부요하구나, 이렇게 믿음의 삶이 부요하구나 하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세기에 그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871년 스탠리라는 사람이 탐험가인데 이 사람 탐험하다가 리빙스턴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권고합니다. 아이고, 리빙스턴 박사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30년 했으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스탠리 이 탐험가의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거죠.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 안 가도 괜찮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대한 일을 낳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은혜로 언제나 대하시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풍성히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오늘 은혜로 이끄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람들의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나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었는데 뭔가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꿈틀 솟고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좀 연약해진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분을 고쳐 주시고 그 몸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보다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소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또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를 찬양합니다.